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 1절에서 45절 구약성경 1252쪽.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돼지는 아무 저항 없이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저항 없이 끌고 가는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째서 돼지가 도축장으로 즐겁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그의 손에서 콩을 내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가 가야 할 도축장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앞서가면 돼지가 그 콩을 먹는 맛에 도살장에 제 발로 꼬리를 흔들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콩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과 지옥의 길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 달콤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쾌락과 자기의 욕심인 돈을 쫓기 위해서 갑니다. 세상은 이 돈이라는 게 욕심, 욕망이라는 사람이 한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쫓아가고 그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세상. 가서 카나다 나이가라 폭포 있는데 거기 호텔이 나이가라를 쳐다보면서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저녁에 그쪽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 거기를 부득불 찾아와서 우리를 왔는지를 어떻게 알고 또 환장하겠어. 그래갖고 얘기 저 얘기하다 거기 저게 뭐냐니까 저기가 저기래 그런 거 땡기는데 축구장 마냥 엄청 커. 그런 게 나이가라 폭포 호텔 밑에마다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이런 쾌락에 빠져서 사람이 내가 지금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 이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여러 전쟁이 있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전제는 뭐냐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속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전쟁에서 내가 선한 왕들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원년에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건, 메대는 뭡니까?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메대. 이 메대왕 원년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왕이 오늘 다니엘서 했잖아요. 7장에 가면 다니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총리를 해주고 다니엘 꿈 해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회복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성전까지 다 때려부신 못된 나라고 못된 왕이야. 물론 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한 시절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모든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어때? 이 세력을 때려 부수고 새롭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원년에 메대 다리오 왕에게 힘을 줘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해. 그리고 이 메대 고레스 왕이 된 다음 이것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다 줘서 너희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했지만 나라별로 다 특징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과 이 메대의 왕의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쭉 싸운다. 어떤 때는 남방왕이 강해져서 북방왕을 공격하고 어떤 때는 북방왕이 공격해서 남방왕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쭉이요. 여기서 전쟁을 이제 남방을 강할 때가 있고 북방을 치고 북방이 강할 때가 있고 남방을 치고 쭉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전쟁 준비를 해서 나도 또 이기고 이게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전쟁 과정을 오늘 다니엘에게 천사가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40절에 마지막 때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같이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까지 지날 것이요. 근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남방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아이가 힘을 합치면서 군대를 몰아서 이쪽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기 보면 에돔, 모압.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전쟁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니들 전쟁 날 테니까 겁나라는 겁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는 대혼란과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어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보다 하나 더 나가. 야, 니네 마지막 때 다 망하면 필요 없으니까 니네 재산 팔아서 헌금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야, 망하면 니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는데 니들 뭘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래. 재산 팔아서 다 헌금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먹여줄 테니까 이 공동체로 와.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도 보면요, 이 사람들 여기 출근하고 뭐 전도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월급은 얼마씩 준대요. 그런 식으로 이단은
더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단처럼 말세가 온다고 해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데는 저 교인들이 이 말 갖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산다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 봐서 무슨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결정이야. 절대 천국은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성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을 분명히 세우세요. 쓸데없이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단들한테 쫓아가지 말고, 다 그놈들이 얘기하는 거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거기에 현혹돼 갖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르게 살고 신앙 지키면 살았으면 돼요. 중국의 제나라의 위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정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하루에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렴한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아본 후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암행어사 비슷한 사람을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증묵 지방의 관리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경에 대한 온통 나쁜 소문만 들리기에 은밀히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관리들은 청렴 결백하고 백성을 아끼고 인심이 후하고 배를 줄이는 자가 없다 하니 경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런데도 내 주위의 대신들이 경을 악담하니 이는 경이 그들에게 아첨과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이 또한 바른 정치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의 수고를 취하하고, 그러면서 왕은 그에게 포상으로 넓은 땅을 하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음에 우양은 지방의 관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에 대한 칭찬이 들려오길래 내가 은밀히 알아봤더니 그 고을의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굶주리는데도 경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니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소. 그런데도 칭찬이 끊이지 아니하니 이는 또한 경이 아첨에 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리고 위왕은 노아에서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 뒤에 귀향을 보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지방 관리를 파견해 놓고 보니까 하나는 맨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대신들이 욕해. 이놈 그래 나쁜 놈인가 보냈더니 이놈 선한 놈이야. 그 다음에 한 놈은 어느 고을에 누가 지방관리가 칭찬을 많이 해 가봤더니 이놈의 새끼는 뇌물만 보내갖고 관리들 높은 사람만 다 우리를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장관들만 다 구워 삶아갖고 청와대 참모진만 구워 삶고 가서는 지 이익만 갖고 있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선한 왕은 그렇게 암행어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누가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뇌물 주지 않고 선하게 자기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면 칭찬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첨하는 사람처럼 겉모습만 그렇지만 속이 구리고 쾌락과 돈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던져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마지막 때 42절에 그가 여러 나라 애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의 군사가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애굽은 어디냐면 이쪽 아프리카예요. 구스도 아프리카에, 니비아가 지금 얼마 전에 유명해졌잖아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이런 곳에 이것을 다 멸망하였다. 그리고 그가 장막과 궁전을 바다와처럼 엄청나게 세울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45절에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방의 왕이 와서 전 세계를 뒤졌고 전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까지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도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다가 바다 위에다가도 궁궐을 질 정도로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영화로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온다. 그래서 북방왕, 북방왕, 헬라, 로마, 헬라와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악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판치는 것처럼 세상을 다 점령하고 세상에 엄청난 불을 차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있다. 이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이 악의 권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종말을 만든다. 종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도 종말이 하나님이 이걸 다 흩어버릴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다. 다니엘이 세상의 온통 권력과 세상을 정복한 사람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이 아무리 영화로워도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